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이 80이요 길게 살면 120인데 따져고 보면은 그리 멀지 않은 때에 또 당장이라도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죽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자로, 교제하는 자로, 즐거워하는 자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단의 종노릇함으로 인하여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죄 있는 채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이기에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영원토록 사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시상주일에 우리 노영재 집사님 교회사랑주일 우리 상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영재 쌤 잠시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달만 하겠습니다. 네, 교회사랑 감사상. 교회께서는 2022년 경암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신앙의 본이 되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사랑 보여주셨기에 당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장과 상패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그 훌륭함을 두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또한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갈증, 그 갈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의 소망을 이루는 자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없는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로 영원히 사는 삶을 소망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렸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신앙 양심과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복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온 땅을 다스리는 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비록 범죄하여 죄악 가운데 우리가 심판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진 그 백성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볼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위하여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복의 통로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은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 부르심 받은 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성령 강림은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무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로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됨으로 묶는 공동체 되었고, 그 하나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통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볼 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것을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고집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죠. 이웃과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나눔은 성령의 충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성령의 충만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내 가진 것에 있어서 삶의 넉넉함을 주변에 나누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세상도 이 땅에 소망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에 볼 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 안에 나눔이 있었고 그들 안에 베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중에서도, 그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조차도 교회를 칭송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자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께로 나오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지난 4년 동안 경암교회가 교회다운 사업들에 있어서 매우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우리 경암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소문까지도 날 수 있는 교회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전반기에는 많은 재정을 지불하면서 전도 축제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선물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또 하반기에는 지역에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하여서 지난주 영상에서 보셨듯이 경암동과 흥남동과 중앙동과 조촌동에게 많은 사랑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사랑합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도님들의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볼 때 이자를 내는 것조차도 어려운 교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셨죠. 우리가 없어도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힘써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전에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단하며 그 일을 시작하였고, 결국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도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교회 형편을 안다면 저 교회는 기적처럼 살아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추수감사 주일마다 우리가 많은 헌신과 나눔을 통하여서 봉사하고 많은 지역의 사랑을 나눔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명을, 그리고 성령 강림의 그 증거들을 나타내 보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려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큰 손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것이죠. 왜요? 전도하는 교회며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요,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작은 천국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물질이 천국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넉넉한 사랑과 나눔, 하나됨이 있을 때 천국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한 배고픈 사람이 낮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게 된 것이죠.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는데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동일한 식탁이 있고 음식들이 장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길다란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습니다.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인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천국의 사람들은 그 길다란 젓가락과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집어서 사람들에게 먹여줌으로 인하여, 나누어줌으로 인하여 그곳에 기쁨과 사랑이 넘침으로 천국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이 길다란 것으로 자신이 집어넣으려고 해봤지만 모든 음식들이 다 떨어질 뿐이었고, 오히려 그 음식들을 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길다란 것으로 찌르기 바빴던 것입니다. 지옥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서 있느냐,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지옥에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나눔과 사랑이 있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그 증거가 있으므로 그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증거하는 그 증거로 서는 기적과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서로 평균되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주고 부족한 것에 있어서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평균되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나누고 아끼고 또 넉넉하게 채워줌으로 인하여 약한 자가 세움을 받고 부한 자가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 균등하여지고 그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고 살아있는 것들은 바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바로 셀이 세포라는 그 뜻인데요, 이 셀이라는 의미가 바로 세포인데요, 이 세포는 반으로 나누어지면서 이것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반으로 나눠질 때 그것은 세포가 두 개가 되고요,
또 세포가 성장할 때 또 반이 나누어지면서 4개, 8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은 나누어질 때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어 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아픔이고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큰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그 일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선교 방식도 어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정체성, 교회가 교회다운 것,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인생은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의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는 자신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처방을 내릴 때에 2주간에 자신의 처방을 따르게 되면 당신들은 금방 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처방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렵게 이곳까지 찾아왔는데 값비싼 처방이나 특별한 약을 주지 않을까, 까다로운 처방으로 이래서 이 병원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남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 남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주는 것, 그 처방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그것으로 나을 것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처방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당장 특효가 나타나면서 그들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있게 되고, 그들의 정신적인 그 아픔이 소망 가운데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치유, 회복,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 바로 나눔에서 시작되어지고, 초대교회의 그 건강함 역시 나눔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자 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리자로 세우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기업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나 또한 부자가 되고 많은 자들을 부욕해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참 부자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에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줄 때 우리는 가진 것으로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누르주고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꽉꽉 채워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이 빈 마음이 채워져야 나눌 수 있겠죠.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인색한 마음,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내 빈 마음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나눔의 그 증거의 시작이 성령의 충만에서 시작되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눌 수 있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인색함이 있고 따지고
묻고 또 혀를 차는 가운데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신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삶을 나누는 것에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열매로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것처럼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은 사랑이며 나눔이고, 우리 성도의 성령의 충만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으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욕심을 뛰어넘고 나눔의 차원으로 끌어가서 성도 안에 평균됨이 있고 또 밖으로 나눔이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내가 목숨 걸고 예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이 말씀의 원리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원리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의 원리에 교회를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설 때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는 작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기도하는 것에서 있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나눔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것에 있어서 세상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43절 상반절 말씀에 사람들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차원 높은 나눔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존경과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경암교회를 아는 사람,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암교회 상황을 보게 해 보십시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존경하고 경외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주저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업할 때도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신용에 있어서 보증수표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의심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 가운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인색하였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만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어질 때에 결국 사랑과 나눔의 결과물은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다시 한번 칭송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암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보증수표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상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상주일이기도 하지만 장학주일이죠. 지난 1년간 저희 교회 장학회는 2명의 신학생을 후원하였고 오늘 학생들 9명과 청년봉사 장학금으로 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저 역시 교회로 하여금 빚을 지면서 살아왔습니다. 목회자 아들로서 가난한 전도사, 가난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 공부할 수 있었고 대학까지 교회에서 협력해 줌으로 인하여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신학교 들어가서는
제가 섬기는 교회로 하여금 전액 장학금을 통하여서 저는 한 번도, 물론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돈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셨고 목사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이전 교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안 그러지 않은 게 저 역시도 전도사 사역할 때 4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트 교역자들 80만 원 받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학교 등록금은 일반 대등록금과 같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달라졌는데요, 이전에는 전액 장학금이 대부분 교회였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신학을 하겠습니까? 하고 싶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신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또 그 유명한 신학교들조차도 학생이 없어서 지금 이 미달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다음 세대의 복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신학생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또 이 사회와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이미지에 있어서 좋은 이미지로 그들을 후원하고 격려하는 교회로 세워질 때 그들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우리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강요도 아니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정하여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처럼 내 소득의 1%만이라도 장학금으로 장학기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올해처럼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으로 지원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신학교 공부할 수 있는, 그들의 모두가 떠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는 교회로 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한마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축복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말미암아 소망 넘치는 이 땅 가운데 놀랍게 하고 소망이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